어,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얼마나 또 어려운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또 궁금하고 또 걱정되고 한 분 한 분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저도 정말 점점점 참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유 있고 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려 흩으시게 하셨고 분노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가 주변의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암몬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동서남북이 온통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북쪽에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지만 그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북쪽에서 승리하는 전쟁을 치르는 그 동안에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군대가 북쪽에 다 쏠려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또 남쪽에서 에돔의 군사들이 공격을 해온다면 정말 사면초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버려서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들로 갈라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소위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 인간이 위기에 처하고 고난을 받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을 시험하시는 고난입니다. 욥기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정말 동방의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시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고통을 당하고 위기의 순간을 접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은 그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극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욥처럼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미래에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가 아니라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에 팔리우게 되고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과 위기를 극복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인내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는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죠. 두 번째 고난의 위기를 극복했던 요셉의 경우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의 고난, 위기, 어떤 경우에 주어지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셨다. 이 내용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그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욥기의 내용. 두 번째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 세 번째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로 인한 고난.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란 도대체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유와 어떤 원인으로 고난을 당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그 방법과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것은 찬양과 감사.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일을 고난하셨지만 그를 인내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함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흩으셨고 우리를 분노케 하셨 우리에게 분노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찢으셨고 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고난과 위기를 이겨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에돔의 공격 앞에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저는 요새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저 자신이 이게 점점점 이 고통이 오래가면 갈수록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요새 코로나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져 가는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국가가, 우리 사회가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요즘 너무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 안타깝고 또 한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합리성과 상식과 하나님 앞에 어떤 분명한 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합리성과 상식이 결여된 그 어떤 신앙적인 행태도 사실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오히려 비상식, 비합리성의 주범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조금 인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왜 오늘 이 엄중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엔 암몬이요, 동쪽엔 모압이요, 서쪽엔 블레셋이요, 남쪽엔 에돔이요. 이 엄중한 상황에 에돔이 갑작스럽게 공격해오는 이 상황을 다윗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경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엄중한 이 국제 정세,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이 강대국 사이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사실은 우리 앞에 좋은 발전적인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 참으로 사실은 이건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위기입니까? 외부로부터 시작된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가 저지른 허물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때문에 오늘 교회가 당하는 위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저지르는 엄청난 이 반사회적인 행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한 사람의 가짜 사이비들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가 책임져야 할 지금 상황인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하는 오늘 한국 교회의 이 형식, 이 모습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전광훈이라고 하는 한 목사가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이 한국교회를 망치는지에 대하여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한 교회의 세습의 문제로 인하여 비난받고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나 같은 목회자가 이 위기와 고난에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탐욕스럽습니다. 목회자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삶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결국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문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문제입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우리가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이에요. 마치 에돔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우리를 흩으셨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갈라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윗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얘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 같은 목회자들이 오늘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망쳐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바로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그들을 홍수로 몽땅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남겨놓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구원마저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끝에는 반드시 회복의 은총도 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것을 믿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엔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오늘 이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삶이 오늘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깨닫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 몸이 이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로 여러분께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저를 돌아봅니다. 이것은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위기가 있을까?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지속적으로 쉼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 자신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는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심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참으로 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관리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제 허물과 제 잘못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했구나. 적어도 이것은 욥이 당하는 고통이거나 요셉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인정하게 돼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변화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상처가 나더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문제가 생겼어요. 칼로 비었어요. 피가 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부분들을 잘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위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힘줄을 붙여주셨고 말라빠진 그 뼈다구 위에 하나님께서 살을 붙이시고 마지막엔 가죽을 덮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셨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면서 흩어졌던 그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바벨론에 의하여, 시리아에 의하여,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하여, 그리고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는 심판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민족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엔 그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은 흘렀지만 그 민족은 다시 회복되어 오늘 우리 앞에 현실로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꿈꿉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가 일어나는 회복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오늘을 도로 흩으셨고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셨지만 땅이 갈라지는 그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호세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찌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찢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참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인생으로 참으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힘줄을 붙여놓으시고 마른 뼈들 가운데 살점을 붙여놓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판은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겨나갑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회개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앞에 섰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회복과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심판과 경고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를 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